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두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야, 너가 하는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야. 인간에겐 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때 진정한 선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의 결과에는 경험으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한 자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더럽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저는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더러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낳게 되는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먼저 다가오시냐면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지 알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건강한 장애인 스스로 내가 건강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데가 있나니 즉 나는 안 돼. 나는 이루어갈 수 없어. 나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시게 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때 보면은 대부분 양손에 가득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손 가득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옵션 A로 할까요? 옵션 B로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능력 안에서 생각하지만 한계 안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저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야 생각해봐라. 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아 내가 왜 좋아? 넌 돈이 많잖아. 넌 부모님 부자잖아. 난 그래서 네가 좋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이 돈을 잃거나 부모님이 돈이 없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왜 좋아? 이뻐서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젊음을 잃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쁘지 않으면 안 좋아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아 나는 네가 좋아. 네가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결국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않으면 안 좋아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너의 외모를 보고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서로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돼. 다른 종교의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왜? 사람마다 한계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길로 자기 방법 안에서 또 어떤 진짜 편법이나 수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서로가 같이 만나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넘어가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는 세계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요? 아, 나로는 안 돼. 내가 밤이 맞도록 정말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얻는 것이 없어. 아, 그럼 더 이상 내가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셔야 돼. 하나님 당신이 일해 주세요. 제가 일했던 결과가 이러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참 미련합니다. 제가 또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을 믿고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아, 이게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나를 이끌었던 삶의 결론이 어떠냐? 아, 중풍병자다, 문둥병자다, 소경이다, 아, 나는 안 되겠다 할 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이끌었던 결과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후회되고 어렵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데에서 벗어나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라 하면은 내가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마음에서 이웃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실제로 근본 내 자신을 믿었던 결과가 그러한 액션으로 되어서 나온 것인데 그런 액션에 대한 결과만을 회개하려 하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믿어서 죄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서 올라온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내가 예수님 판 게 아니라 사단이, 거기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이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까? 사단이 팔았습니까? 사단이 팔았죠.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와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뱀이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냐 했을 때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종일토록 기어다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속이는 겁니까? 예,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예,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한 액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한편 버겁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딱딱하게 드렸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회개 이후에는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무서워 하고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 엄마 이거 어떻게 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에게 구하는 것처럼, 예,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만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